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것은 이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성경적인 교회, 참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신학적으로도 어느 교회와도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심을 우리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 꼭 제자를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여기에 동행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 어떤 제자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동행했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야이로의 딸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이 세 제자와 동행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여 우리는 가늠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제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저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한국 땅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의 그 은덕과 부모의 그 은혜와 부모의 그 수고와 부모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던 말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종종 합니다.
아, 그것이 맞더군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정말 몰랐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내 혼자 다 크는 줄 압니다. 우리는 내 혼자 다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이 은혜를 결혼해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 조금 이해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해하고 그 전에 생각하고 그 전에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한국 땅에 건강하게 지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부모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3% 또는 20%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의 그 사랑을 알듯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면서 21세기 키워드는 세움입니다. 세움.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욱 우리가 부르짖는, 그리고 갈망하는 단어, 세움. 당분간 이 변화와 세움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 계속 울려 퍼질 소리이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과제,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망가진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르셀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철학자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 망가진 시계와 같이 망가져 있다. 그래요. 이 망가진 시계와 같이 이 시대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에까지도 침투해서 망가져 있어요. 아니,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침투해서 망가져 있어요. 이 망가진 시계는 야스포스가 역전 현상을 말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하면 뭐든지 잘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나는 내가 하면 모든 것을 잘하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봐야 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봐야 합니다. 여전히 25이 넘어도 부모의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칸가루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가면 자립하고 나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계산적 없는 그 삶에 허덕임만이, 실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말씀은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다 우리가 그것이 정녕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그럴 것입니다. 누가 이 원주 땅에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 원주 땅에서 목회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주 땅에 와 있습니다. 또 내가 원주 땅에서 이렇게 작은 무리를 데리고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일 것이라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되우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모임으로 외쳐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그리 없습니다. 물론 10%, 20%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80%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70%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로 70%, 80%가 내 원대로 된다면 지금 못 살 사람 하나도 없고 아플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는 굶주릴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달되고 모두가 부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 여기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 밖에서 거죽대기 뒤잡으시고 잘 자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차비도 없고 기름값도 잊지 못해 걸어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다.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막 지금 꿈이 부풀어서 나는 막 이럴 텐데 그 꿈을 확 눌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내가 무엇을 힘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조금의 차이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저도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면허 시험을 따러 갔는데 그때는 학원에서 대형 면허를 딸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을 때죠. 학원에서 조금 배우고 시험장을 갔는데 그때 시험 보러 간 그 해에 서울 강남 시험장이 그리고 강서 시험장이 공사를 들어가 시험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안산에도 이 시험 제도가 그 시험장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인천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대형 면허만 있어도 먹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 면허만 있으면 돈 많이 벌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200명 한 번 볼 때마다 200명씩 봐요. 한 시간에.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기서 저 혼자만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형면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에 나옵니다. 매토차가 고장났습니다. 기관장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올라들이 내 센서를 막 두드리고더니 여기가 아니네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 차가 고장난 거예요. 대형면허는 시동 한번 꺼지면 탈락이고 그 위에 언덕바지에서 30cm가 몇 cm만 밑으로 서면 그리고 밀리면 또 불합격인데 저는 시작하자마자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저 사람 떨어졌어. 저 사람 떨어졌어. 또 가다가 그 언덕 위에서 한 1m 밀려버렸어요. 떨어졌어. 저 사람 떨어졌어. 저 사람 반드시 떨어졌어. 하지만 돌발 하나는 잘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방송에서 합격. 난리가 났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웃음을 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붙었어? 나는 어떻게 내가 떨어지고 저 사람이 붙을 수 있어? 시동도 꺼먹었지. 저 사람은 지금 언덕도 제대로 못 밟았지. 다 할 건 제대로 없는데 걷다가 굴곡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다다다다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 야, 저 사람은 떨어졌어. 근데 그 시대는 센서로 하던 시대예요. 지금도 센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학원에서 해버리니까 그래도 합격률이 높지. 그 시대는 센서로 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센서가 합격을 시켜줘 버렸어요. 누구도 방황할 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필요하고 가장 세움이 필요한 것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그 뜨거웠던 그 신앙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져서 기도의 소리가,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봉에 쓴 선봉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나 다시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다시 세워지되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세워져.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 교회가 급변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만 급변합니까? 이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탈문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이 탈문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패기를 심해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래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하지 말래요. 피하지 말래요. 흩어지지 말래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하지만 모여야 됩니다. 지하철보다 안전하고 체육관보다 클럽보다 안전하고 시장보다 마트보다 안전한 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공동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문화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이질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말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볼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극히 적음을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연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자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역사가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의 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의 심을 늘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주관하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라 고백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장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계신 것을 또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상을 베푸시는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러므로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낯을 향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낯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왜 그것을 몰라요? 그저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말고 말이죠. 그리고 그 탈교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 이 모임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하지만 이 탈교의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탈교의 현상이 우리 믿음을 볼 때예요. 내 믿음을 볼 자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볼 때입니다. 내가 참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거시기한 크리스찬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할 때 내가 참 아들이었는지 내가 그저 그런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 큰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세요.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여러분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주님은 이렇게 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물적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님이 이 대답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18절을 보면 또 이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교회, 이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이 큰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럼 좋은 교회일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그 원주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임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그리고 유기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교회의 유기체, 우리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자들이고 각 지체, 우리는 교회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몸을 떠나서는 죽듯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요, 각 세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아 보잘것도 없고, 내 자신을 보아 보잘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몸 된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자 사역자를 세우시고 저 열방을 하여 복음 증거자로 세우실까요?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가 몸을 떠나서는, 몸은 썩은 시체에 불과해요. 몸은 목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머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참. 오늘 더위가 왔는가 봐요. 몸은 머리에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인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견고히 세워져 가요. 견고히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심은 나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견고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세워지길,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능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반석에 지은 이 믿음 위에 지은 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심을,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지어진 집은 마귀도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의 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의 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의 변화는 뭐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세워짐은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으로 오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던 이 믿음과 더불어서 현실의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세 사람. 이 교회는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게세마네 동산에든 아이로의 딸을 구하든 버네산에든 늘 이 세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사람만 있으면 원주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할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 사람, 믿음의 현진자 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세 사람이 바로 당신인 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더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할 이 세 사람, 순종의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 나와 함께 할 세 사람, 목사와 함께 할 세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은 늘 교회를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여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체해야 한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까? 왜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이다. 하나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그 하나됨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배임을 당하면 이 목과 몸은 분리되고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근육질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이 배임을 당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종족 부흥 강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잘 대접하라. 잘 섬겨라. 잘 따르라.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저와 함께 하나 될, 저와 함께 주님이 교회를 세울 나갈 이 세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함께 있던 그 세 사람처럼 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51절. 제가 오늘 51절. 참. 누가복음 8장 5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니라. 9장도 볼까요? 그럼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9장 2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항상 이 세 사람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또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12명을 뽑으시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을 뽑으셔서 특별한 장소에는 늘 이들과 동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꿀 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 나와 함께할 이 세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의 다른 얼굴을 보시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승강장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문은 왜 열어놨었죠? 계속. 그리고 2년 뒤, 우연인가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장면. 이 속에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은일이가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더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That is awesom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삼회 법칙이죠. 그리고 이 삼회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그 사람이 더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삼회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이러한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핵심자예요. 우리 교회 핵심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핵심자예요. 사실 변화는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세 사람부터. 근데 그 세 사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함께할 동조자, 함께할 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나와 함께할, 나와 뜻을 함께할 이 세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핵심자예요.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 함께할 함께 그 일을 이뤄갈 세 사람, 그 중에 당신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삼위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세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 사람만 있으면 이 원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갈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